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교회적으로는 집사 임명 예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날입니다. 또 1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1월 한 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롭게 허락하실 2월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동일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심에 감격하며 주님을 위해 살리라 결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도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부르시고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오늘 이곳에서 당신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로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진정과 신령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은 정말 지금의 현실이 어떻든 관계없이 여전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현실로 잃어버린 시간들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상황과 현실만 좋았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아쉬움을 꾹 삼켜보지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내의 시간을 주신 데에는 당신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고자 함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가던 그 3일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지난 한 달 전에 결심하고 또 결심하며 올해를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오늘도 더 인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며 당신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그리고 주변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당신의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풍성한 사랑의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니 큰 사랑의 손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생활과 삶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믿음을 일깨우사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님들을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붙잡아 주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격려하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위로하며 치유하며 회복해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질병과 암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손에 의탁하겠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꼭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성령님이 각각의 내주하시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참 능력의 주가 되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죄됨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진실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이 다 씻겨지고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 오늘도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86장, 동일 찬송 21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나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은이 되신 예수여 우리를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는 그 저자의 숨결과 혼이 들어있다 그런 말을 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 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숨 혹은 숨을 쉬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조합이 돼서 한 단어가 된 것이라 합니다. 예, 성경은 비록 사람들의 손에 쓰여졌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숨결과 영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그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반응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순종이지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거둘 때에는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거두라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만나를 이렇게 거두어라 말씀을 하시고는 이렇게 하여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정말 대단히 실제적인 삶의 교훈들을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실까요? 예, 순종의 반응을 기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저 우리가 듣고 그냥 끄떡끄떡 이해하는 것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양 아시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자기가 누구의 양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어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양이 생각하지 못했던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냥 양은 자기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니까 그냥 그 목자의 음성을 그래도 따라가다 보면 흔들리지 않고 곁길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참 좋은, 이 양은 참 좋은 비유이지요.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의 선한 목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음성을 안다면, 그분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분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척박한 광야로 우리를 가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험한. 그렇지만 마침내 우리가 가는 곳은,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는 곳은 어딘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그 마지막은, 그렇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의 복이라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복. 그냥 당장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또 내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따라가다 보면 순종하는 자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너무 제한적이고요,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과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좌우되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분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본다면, 지금 당장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골짜기를 걸어가는다 할지라도, 척박한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만 듣고 가면 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내게 선한 목자이시니까요. 그냥 그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구체적인 삶의 교훈들을 오늘도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본문도 순종의 반응을 기대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매우, 오늘도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읽으셨습니다마는 매우 실제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거기다 비춰보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만, 저도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서 회피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고 또 저를 추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자신의 순종을 점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길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9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앞구절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바로 앞구절에서는요, 구제를 하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제는 선한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말 혹은 이 혀에 대한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성경은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책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들 속에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말이 중요합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이 말로 인해서 덕이 되기도 하고 세워가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 때문에 망했던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말을 다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지요.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10명이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하지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을 뻔했다. 이방인들의 칼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우리에게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을 했지요. 이에 하나님은 그 원망을 내가 들었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에 이렇게 정탐을 했는데 그 날들을 1년씩, 한 날 한 날을 1년씩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것이고, 그리고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진노하신 말씀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도 욥 있죠. 욥은 자기가 지금 당한 상황과 현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요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들 하나님은 지금도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21절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으니 혀를 잘 쓰면 그 열매를 먹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 입에, 내 혀에 감사, 찬양, 그리고 기도의 언어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먹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열매인지 모르지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실 거니까, 그렇죠? 그 열매를 먹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이웃과의 관계를 또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말과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차례 반복하며 강조하지요. 오늘 2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여러분이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이 한 짧은 구절에 앞에 부분과 뒷 부분을 좀 분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 부분에서 나오는 나쁜 말, 이거는 어떤 원어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패한, 혹은 썩은, 혹은 매우 나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패하고 썩은 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주석을 따라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남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말과는 반대. 그래서 남을 해하려고 하는 악의가 있는 말들, 그리고 남에게 해가 되는 말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부패하다, 혹은 썩었다, 혹은 매우 나쁜 그런 말들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뒷부분에 얼마나 나빠요, 그런 말들이. 나쁜 말들, 그렇죠, 썩은 말들, 부패한 말들 참 나쁜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런 말들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나 다 생각과 마음 속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죠.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혹 내 마음에 남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다든지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이라 생각이 나면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또한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조절을 하라는 거잖아요. 조절하라. 컨트롤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있는데,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이 혀를 지혜롭게 잘 컨트롤 하라는 말씀이죠. 정말 나의 혀를 성령님께 복종시켜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이 말은 유익을 주라는 거거든요.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새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 새로운 대화의 기준을 개발해라. 그렇죠? 새로운 대화의 기준을 개발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라면 새로운 기준을 좀 대화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새로운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 모든 거짓들 혹은 악의가 있는 말들을 버리고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지혜롭게 잘 컨트롤해서 나의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그게 우리의 새 사람이 가져야 할 대화의 새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요, 앞부분에 성령을 슬프게 번역을 했지만 그렇게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번역이 원어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합니다.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그릇된 행동을 보시면서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릇된 행동들이 뭡니까? 이전에 옛 모습을 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그냥 거짓과 악의의 참 말들로 서로를 해하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한 몸의 지체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새 사람의 길에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좀 말자. 근심시켜드리지 말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보증을 서주시는 분이신데,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내버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앞에 말씀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난폭한 행동들, 격동케 하는 말들, 그리고 분노와 소란함과 욕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 난폭한 행동들, 격동케 하는 말들, 이런 분노, 소리 높여 소란하게 해서 남을 비방하는 말들, 이런 거 다 버려라.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어쩌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비슷한 것 같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아마도 예배소 교회 안에서도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뿐 아니지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교회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교회와 교인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행동들,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다 버리라고 합니다. 다 버리라. 이 악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 거를 포기하지 않고 더 욕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 또한 다른 이들을 해하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이들의 것을 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다 악의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막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다 버리라.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히 쓸어버리라. 그리고 아예 관계를 갖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행동들을 완전히 거부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행동들을 다 이제는 좀 제거해라 하고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예, 새 사람으로서 서로 이런 모습으로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앞부분과는 다르게 이 구절은요, 서로가 계속 나옵니다. 서로 하라. 일방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말씀하잖아요. 서로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대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한쪽만 친절하면 상처받아요. 그렇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이 친절은 정말 서로 해야 돼요. 서로. 주석에 따르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정중하며 부침성이 있는 고운 마음씨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어 사전을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친절은 뭐냐면 대하는 태도. 친절은 태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가 매우 친근하고 다정함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정중하고 부침성이 있고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이렇게 다정하게 다른 교우님들을 대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분은 성격상 그러지 못한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성격이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그런 특별한 경우는 사실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한다면, 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내가 비록 그런 부분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려고 노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서로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시죠.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것은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이 악한 모습만 보셨다면 그 진노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악한 우리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다른 사람의 악함을 보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하게 느껴지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 사람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혹 약한 부분이 드러나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이 말을 들어왔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순종이지요.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해하지 않아도 압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 사람이 사는 길을 배웠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의 길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반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이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육을 쫓는 이 옛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자꾸 나타납니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순종의 모습을 닮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시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새 사람의 길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아니까 그 음성을 따라 한 발 한 발 순종하는 삶을 사면 주님의 이 몸된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더 견고히 세워갈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정말 복된 그런 삶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신 새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또 오늘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쉽지는 않은 길이지만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순종의 삶을 닮으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냥 늘 듣고 우리의 귀를 만족해 했던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의 반응을 기대하시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겠다 하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새 사람의 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 집사 임명식 사실은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오늘 집사 임명식을 영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집사 임명식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쓰시겠습니다. 네,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은손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님,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조희원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며 이 집사님들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물론 이명 집사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직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의 오피셜리 여러분들은 임원이 되신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임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임원이 되신 여러분께 좀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우선 여러분 집사라는 그 직분이 호칭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벼운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임원이 되셨습니다. 가벼운 직분이 아니죠.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호칭으로 머물지 않도록 하게 그리고 그 의미를 두시고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는 설립 때부터 이 지역의 빛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으로서 여러분 지역사회에서도 빛을 드러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십니다. 이번 직분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 가십시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됨을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바로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분께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수만 보기를 소망해. 줌으로 정말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줌으로 임명식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 순서예요. 뭐냐면 이제 회중께 우리 교회분들께 권면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분들 여러분 보셨죠? 이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기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워싱턴 한인교회의 손과 발이 되기로 이분들이 결심하신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실 때 정말 기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 더 확장되어 가고 또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교회로 잘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이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네, 감사하고 또 축하합니다. 18분의 신천 집사님, 이명 집사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성인 예배는 8시, 10시, 어린이 예배는 10시, 청소년 예배는 12시, 그리고 청년부 예배는 10시에 각각의 채널들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배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모님들께서 관심 갖고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새벽 기도회 6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12시 예배는 매월 1회 셋째 주일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명의 인원 재원을 가지고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주일 목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또 영유아실 예배에서는 매 주일마다 1부, 2부 2명의 제한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주간에 목요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양식을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교 등록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셨지만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 세교우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바나바 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등록과 속회 그리고 성경 공부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주소와 연락처가 있고 또 교회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이메일을 자세하게 안내했습니다. 교회 사무실 이메일과 바나바 팀을 섬기시는 이완선 권사님의 이메일 주소를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나바 팀과 교회 사무실에서 정성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예정되어 있는 아빠와 자녀 간의 관계소통 사례 세미나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회 주보를 보시면 미팅 아이디와 패스코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자녀들과의 소통, 관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말을 통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4분의 아빠가 경험과 또는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도 가진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늦게 교회 이메일을 보셨을 것 같고요. 또 발제하시는 분들이 어제 리허설까지 하시면서 꼼꼼하게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청장년 세대나 아빠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요. 모든 세대,
모든 엄마와 아빠를 위한 그런 세미나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교우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굿스푼 사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9시 30분에 포스 처치에 있는 컬모어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라티노 가족들에게 음식, 쌀, 라면, 마스크, 의류 등을 나누는 봉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역에 참여하거나 또는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최병룡 집사님께 연락하시면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최병룡 집사님의 연락처가 교회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사분기 정기 합동임원회의가 2월 7일 주일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줌 미팅의 아이디와 패스코드는 주보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토의 안건은 두 가지인데요. IT 스페셜리스트 근무 시간 및 계약 연장에 대한 건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 사역장 공천에 관한 건입니다. 보고서는 1월 31일 오늘까지 우시영 장로님과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합동임원의 시간과 또 줌 미팅 아이디를 기억하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김현호, 김현미 집사님 가정이 이번 주 중에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됩니다. 모든 귀국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모임, 청장년 기도 모임 매주 토요일 8시고요. 전도 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입니다. 모든 기도 모임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는 2월 17일 수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보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한 가지 내용을 추가로 안내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제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코로나 백신을 맞기 위해서 등록하고 또 예약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혹시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교통편의 이유 때문에 직접 예약하거나 또는 병원에 가시기 어려운 교우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봄 사역부와 여선교회에서 그렇게 코로나 백신을 예약하고 또 맞는데 어려움 당하시는 교우들을 위해서 섬겨 주시기로 했습니다. 돌봄 사역부의 홍옥순 권사님, 여선교회의 한영 장로님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 예약과 라이드 관련해서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돌봄 사역부 그리고 여선교회와 연결해서 어려움 당하시지 않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가 아니더라도요, 주변에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알고 계시면 소개하셔서 좋은 섬김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61장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헌금과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여
쏟을 때 나 건너라 바다 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또 마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이제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삶의 예배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며 또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그런 진정한 예배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또 구별해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마음들 주님께서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받으신 예물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드려진 손길들도 당신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한국,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